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첫째 복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공헌에 관한 복이고 네 번째부터 일곱째 복까지는 성화에 관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부터 오늘 읽었던 일곱 번째 복까지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의에 줄이고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화평하게 평화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이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에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지요. 복음성으로 만들어져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잘못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무리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이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참된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스메이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피스메이커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화평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평화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깼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허무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시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천사들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에 평화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팔복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우주인이 지구의 주력 산업을 정직하게 보고한다면 전쟁이라고 보고할 것이다. 그는 지구상의 나라들이 누가 더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또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경쟁한다고 보고할 것이다. 그런 지구인들은 싸우기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으며 너무 이기적이어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밥 먹고 하는 일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일이 아닙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고 개인 간의 다툼과 시기와 싸움들이 끊임없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미 하원의 한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그에게 이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 원자폭탄에 대한 방어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물리학자는 물론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지요.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원자폭탄에 대한 답. 일본에 두 개가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일본 천황조차도 바로 항복하게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폭탄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 최고의 과학자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요즘 들어보기 힘들지만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원 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은 평화원 하지만 하루라도 전쟁의 소문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돈이 있으면 평안이 올 것이라,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평안이 함께 오는 건 아니지. 또 어떤 사람은 무기가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가인이 총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총이 있고 칼이 있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까?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식의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마약의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암송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특별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는 이 노랫말을 썼던 그 사람은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지만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평화인데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평화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그곳에는 그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묘지를 보면서 참 평화롭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깊은 종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갈등이 없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 갈등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가, 새로운 관계로 맺어 나가는가, 이것이 참된 평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는 참 쉽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싸울 일 만들지 않고 지내면 됩니다. 첫 번째 의미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누군가 싸울 일이 있고 갈등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이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관계없이 싸우지만 않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세워가는 그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려나 바로 이렇게 그 가는 곳마다 갈등을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하고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평안을 비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은 전쟁이 없으시기를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정에 전쟁이 없기를, 이 가정에 다툼이 없기를, 이 가정에 갈등이 없기를, 이 가정에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 함께하기에 그렇게 빌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선, 모든 의가 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그냥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비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전쟁이 없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때로는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필요로 합니다. 참된 평안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잘 먹고 살고 좋은 것 마시고 살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먹는 것이 허술하고 마시는 것이 허술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천국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평강과 희락 앞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참 기쁨은, 참 평강은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떠나서는 참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를 떠나서는 참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결코 의를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화평과 거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필요 없는 다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의를 희생하고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다툼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할 수 없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검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엇이든지 다 양보하고 희생해서 얻는 것이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허울 뿐인 평화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어떤 희생을 치렀더라도 어떤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희생해 가면서 평화를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싸워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주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서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검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운 후에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었습니다.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지요. 나와 너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참 평강,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푸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도 쉽지 않고 믿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싸워서라도 지켜나갈 때 거기에 참 평강,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도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런 간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는 그 어린 학생 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엔 토요일까지 학교 가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아버지가 미션을 줍니다. 내일 너 교회 가려면은 큰 밭을 데려가서 이 밭에 풀을 다 메고 그리고 내일 교회 가. 그날 그 풀을 메면은 다 메면은 이미 교회 갈 시간은 지났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밤, 다행히도 그날 밤에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밤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풀을 맵니다. 김을 맵니다. 온 손톱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 풀을 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심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 풀을 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풀을 다 메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신발을 끌어안고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기도에 가서 그 신발을 부둥켜 안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고 침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아버지가 그 신발이 없어진 것을 보고 신발을 찾다가 교회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거나 그런 간증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날이 시푸른 시카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잡고는 너 계속 교회 다닐 겁니다. 지금 나랑 같이 죽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딸아이는 아버지, 내가 다른 거는 아버지 말을 아빠 말을 듣지만 그러나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들을 수 없어요.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이시오.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그 간절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역시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거나 그런 감동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미혼 여성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부모가 그 머리를 아예 가위로 빡빡 완전히 잘라버려서 방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주일이 되었을 때에 방문은 밖에서 잠겨있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서 교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가정도 그 아가씨도 말미암아 복음화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갈등이 왔습니다. 피상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속으로만 몰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평화 대신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평화, 허울뿐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들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휘오스는요,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예와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을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창세기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베냐민이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함께 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눈동자는 신체의 가장 귀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무엇인가 눈동자에 들어오면 얼른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박수만 쳐도 눈을 깜빡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신분이요 영광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집이 다 우리 조동철 집사님 집이지만 이 집 중에서도 조동철 집사님이 특별히 아끼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이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8편 8절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슬픔을 아시려고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아놓고 보신다는 것이지. 시편 16편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받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지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룬 일은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함께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될 때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한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힘이 들지요. 고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단 1분 만에 그 우정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나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